이기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기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은 이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졌어요. 판이 깨졌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고.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소망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뭐죠?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다 그런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우리 앞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힘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기는 거예요? 내 뜻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기기 시작하고 말씀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이 뭡니까? 예수님이 선이시잖아요.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읽을 때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지혜가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우리 투르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그 당시는 아예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아 그러면 그게 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읽을 때 지혜를 다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잠언서 전체는 사실은 복음서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이 뭐예요? 내 안에 선이 있나요? 우리 안에 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선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 악한 것들, 악한 세력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들 이거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상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기기 시작하는지, 이기는 징조가 뭔지,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중간쯤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져요. 거기다 표시 좀 하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번역이 아쉬워요. 무슨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나 인생이?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할게요. 우리 마음이 차가워. 성령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냉랭해. 그러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때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그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홧김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타이밍 놓칩니다. 인생 타이밍인데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시간의 주인.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즈 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가.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의 스케줄 가지고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 있는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려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야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발작적인 믿음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너무 냉랭할 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날마다 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같이 뜨겁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이게 첫 번째 증거고 그러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12절이에요. 저 성경이 참 이래서 좋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뭐냐? 그게 12절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뭐 합니까? 여러분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 인생이 이게 뭐야? 그냥 집에만 들어가도 짜증, 회사 가도 짜증 충만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내 영혼에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경고등이라고 경고등. 그래서 그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돼. 예배의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 가운데 뭐 합니까? 인내할 힘이 생겨요. 인내할 힘. 누구는 승질 없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힘들다고. 저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힘들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힘들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울면서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구나. 다 힘들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다 환난이 있다고요. 그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있으면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인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소망,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부으실 만한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환난이 싫지만은 않아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하게 된다. 발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게 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왜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위해서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선순환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생기고요.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길 수 있는 인내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도가 꾸준히 되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반응의 문제라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도 참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참 감사하고 기쁘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 참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 그럼 또 기도가 또 나오고,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쌓은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쌓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의 그 현상.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뭐냐면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이 이제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현상들에 따른 이제 증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뭐냐.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나타나는 증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게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미워. 안 밉다고요. 한나가 분인나 미워해요? 안 미워한다고요. 분인나도 왜 내가 기도했지. 요셉이 자기 감옥에 집어넣은 그 보디발의 아내 처형하던가요? 아니요, 안 미워해요. 자기 판 형들 오히려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죽어도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된다. 기도하십시오. 진짜 그런 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일을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게 해석이 되게 만드신다고요. 덕분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니? 덕분에 네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지 않니? 그렇게 쫙 해석이 되면요. 참 그 사람이 고맙고 진짜 그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덕분에 내가 주님 바라보게 됐다고. 안 그랬으면 내가 정말 지금 교만 방자해가지고 아주 눈꽃일 정도로 그럴 상황이었을 텐데 덕분에 내가 겸손을 배웠다고. 덕분에 내가 참 주님 앞에 절제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밉다니까요. 진짜 안 미워요. 오히려 고맙지. 이게 이기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고, 그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게 뭡니까?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웃긴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같이 웃어야 돼요. 옆에 사람들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만 멀뚱 이상한 거예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슬픈 얘기 들었어. 그럼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슬픈 얘기 들어도 뭐 그냥 맹송. 그 굉장히 큰 위기라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회복됩니다. 공감 능력. 그래서 참 잘 들려요. 그분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배어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잘 들리면 이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고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긴장해야 되죠. 근데 뭐 다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목사님이 긴장하면 돼요. 근데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거죠. 좀 매달려야 되고 공감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옆에 가고 싶어요. 저 사람 옆에 가고 싶어. 왜냐면 공감해 주니까 같이 기뻐해 주고 그 다음에 슬픈 일 때 같이 울 줄도 알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근데 뭐 슬픈 얘기를 해도 맹맹하고 그냥 웃긴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아재 개그야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공감 능력 회복 그게 이기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목사님 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 계속 저는 뭐 참기만 하고 해야 돼요? 18절 보세요. 18절. 뭐 14절부터 쭉 읽으시면 좋은데 오늘 뭐 다 필요는 없고 이제 몇 가지만 할 거니까 18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18절에 우리 밑줄 치면 어디다 쳐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에다 칠래요? 할 수 있는 대로 칠래요? 어디다 칠래요? 거기다 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목사님 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 여러분 혼자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저는 참 그 C.S. 루이스인가 그분이 얘기했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것만 배우잖아요. 무조건 예스. 좀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뭐 어떤 분은 그걸 번역해가지고 뭐 거룩한 노라고 써놨는데 영어 노, NO 뭐 그렇게까지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 우리 회의할 때도요 뭐 아닌 건 아니라고 그거 참 좋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쪽에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들도 다 교회를 살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종들인데 그래서 목사가 잘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껌껌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근데 뭐 같이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게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 그 자녀를 낳으면 3명을 낳아야 된대. 3명 이상을. 왜 그랬더니 둘을 낳잖아요. 그러면 둘이 싸우잖아. 그러면 하나는 엄마한테 가고 하나는 아빠한테 가고 그러면 이게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을 낳으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들 가운데서 합의를 봐야 돼. 보면요. 그 중에 한 명이 꼭 이건 형이 잘못했네. 이건 네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그게 되더라고. 내가 가만히 제가 아이 셋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셋도요. 좀 몰아서 나세요. 목사님 몰아서 나면 힘들어요. 힘들긴 하지. 근데 이왕 날 거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들
나중에 장가 가면 세지상은 나라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순종을 잘하더라고. 그랬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넷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당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정당이 돼. 그래서 많이 나면 좋다고요. 많이 나는 게 좋아. 예수님이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요. 그 스토리 좀 아시잖아요. 그 형님들을 먼저 그 신박는 거예요.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전쟁에 나가 있는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갔나 봐요, 전쟁에. 그래가지고 형들 잘 있나 가서 봐라.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뭐 싸줬겠죠. 가서 이제 잘 있는지 형들 보다가 그때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니까 다윗이 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어디 감히. 그래서 이제 골리앗 이게 그 스토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골리앗 이긴 것 이전에 그 앞에 세 형이요. 되게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뭐 막내 주제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가 뭐라고.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요. 그 형님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형님들하고 뭐하러 싸워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형님들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다윗이 형님들 그러니까 그 형님들의 이야기 그냥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냥. 왜냐 적은 다 골리앗이지 형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형님들 뭐 설득하려고 형님 그게 아니면 여기 앉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럴 것도 없어요. 참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감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19절인데 19절 사실 19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십시오 돼 있어요.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한다? 맡긴다.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저주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다윗 얘기 나왔으니까 다윗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3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사울 왕은 지나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윗의 장인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했었잖아요. 결혼시킨 이유도 내 옆에다 두고 죽이려고. 옆에다 두고 가까운 데 두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장인 어른이 사이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뭐 딸도 다윗을 되게 사랑하고 뭐 다윗 피신한데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 지나고 보면 다윗에게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막 밤에 잠 못 자고 막 그것도 묵상하고 또 그걸 또 막 증폭시키고. 근데 다윗이 안 그러거든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뭐 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러 왔다. 용변 보러 왔다 그 얘기예요. 용변 보러 들어왔는데 그 뒤에서 있었잖아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주저앉힌 다음에 죽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 안 대잖아요. 옷자락만 살짝 빼고 뭐 그다음에 뭐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가서 뭐 창하고 물병 가져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도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니냐 한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이 그 영혼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손대지 마라. 손 안 댔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말로 죽일 수 있잖아. 저 사람 뭐 상종 못할 인간이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가서 뭐 설명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상종 못하지 뭐 이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죄송합니다. 좀스럽게 살면 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고요. 이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저는 그런 분도 봤는데 자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된대. 여기까지만. 예를 들면 자기는 주일 예배까지만 나와야 된대. 더 이상 더 많이 나오면 이상이 생긴대.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짓지 말라고요. 주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그래서 더 주님께로 깊숙이 들어가야 옛날에는 요 정도 이겼는데 나중에 이만큼까지 이기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맡겨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뜨거진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이 나무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기기 시작하는 승리의 소식들이 승리의 찬가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들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나무 아래 정말 예수님의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크게 펄럭이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